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또 복종함으로써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활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습니까? 여기서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은 카테르 까조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하는 것들 속에서 그것을 성취해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일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이 생산되도록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생산하면서 한 주간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께서 살아오는 것들 속에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산하고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것은 한 주간의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것들을 만들어내고 생산해 가면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은 열매로 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가 맺힙니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지 사과나무에서 감이 열리지 않습니다. 감나무에서 배가 열리지 않습니다. 감나무에는 감이 열리고 배나무에는 배가 열리고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고 밤나무에는 밤이 열립니다. 나무는 그래서 열매를 맺듯이 그 열매로 나무를 알듯이 사람에게도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열매를 맺음으로써 구원을 생산해 갑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 속에서 잎사귀만 무성했던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을 생산해내는, 다시 말하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구원의 열매를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 구원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튼튼하게 생산되고 커가고 열매 맺어가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커가지 아니하고 열매 맺어가지 아니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성화됨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화되지 않습니다. 잎사귀는 굉장히 무성한데 거기에 열매가 맺히지 않고 그 열매가 자라지 아니하면 그 무화과 나무의 나무는 성화되어져 가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갔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여기 소원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 구원을 생산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이 생겨납니다. 이 소원이라고 하는 말, 헬라말로 텔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소원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부자 되고 싶은 소원, 공부 잘하고 싶은 소원, 예뻐지고 싶은 소원, 아니면 그런 소원은 세상 사람들이 다 갖는 소원입니다. 그런 소원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소원을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소원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 오늘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는 사람으로서 나타나지 못하고 구원을 이루어 가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무리 그렇게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도 오늘 우리는 성화되어지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소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1장 45절에는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 말을 그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소원을 주시냐면 거룩하게 살고 싶은 소원을 주십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은 소원이 생겨야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맺혀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앞에 보면 그 소원이 왜 우리에게 생기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해하는 것을 그대로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거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뗄로라고 하는 소원이 생겨납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예수 믿고 내가 돈 잘 벌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그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닮고 싶은 소원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깁니다. 나는 하나님 닮고 싶어.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의 소원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고 그 소원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라고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영들이 가진 선지자들이 와서 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그 소원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소원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 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로 사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부자로 살기를 소원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요한사도 시대 때에도 많이 와서 거룩하게 사는 것을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잘 살고 세상적으로 편안하게 살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사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소원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오늘 우리는 방언하고 예언하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예견하고 투시하는 것,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에 품어져서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그런 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소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소원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소원을 가지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 소원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에게, 거룩하게 살고 싶은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 것이 두드러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1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일에, 모든 것들 속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원망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불평하기를 좋아합니다.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다반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망은 불평,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습니까? 뭐가 그렇게 원망이 많습니까? 그저 부모 원망하고 사는 자식들도 많습니다. 아내 원망하고 사는 사람, 남편 원망하고 사는 사람, 친구 원망하고 사는 사람, 자기의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우리 속에 많습니까? 그런 원망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뭐가 넘치냐면 범사에 감사가 넘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시비 걸기를 참 좋아합니다. 시비라고 하는 것은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먹는 것이 다르고 그래서 시비를 겁니다. 왜 나는 커피를 먹는데 당신은 왜 다른 아이스크림을 먹느냐? 그게 시비거리가 안 되는데도 시비를 합니다. 나는 싼 것을 먹는데 너는 왜 비싼 것을 먹느냐? 이런 원망과 시비가 우리 속에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교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에 예배를 드리려다 형제들에게 원망을 들을 것들이 생각나거든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속에는 이렇게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됩니다. 사사기 21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은 아버지와 형제가 우리에게 와서 시비를 한다고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시기, 원망과 시비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있습니다. 사촌이 논삼은 배 아프고 친구가 나보다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온갖 시기의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살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 그게 거룩하게 사는 삶입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이런 시비와 원망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늘 처신하려고 조심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정직하게 삽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들이 봤을 때 오해되지 않도록 살아갑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삽니다. 참이밭에 가면서 신발끈을 고쳐매지 않습니다. 과수원을 지나가면서 갓끈을 고쳐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해될까 하고 그런 일들 때문에 시비가 생길게 해서 정말로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투명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소원이,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소원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생겨나지 않도록, 내가 남을 원망하지 않고 남이 나를 원망하지 않도록, 시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그쳐지는 그곳,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이 있는 곳, 시비가 늘 있는 곳, 그곳은 거룩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가? 내 말 속에 원망함이 없어야 됩니다. 남들이 내게 하는 말들 속에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투명하게, 사람들 볼 때 오해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15절 말씀은 거스르는 세대나 이 세상 속에서 흠없이 탁월하게 살도록 오늘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 세상은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그러진 세대이고 거슬리는 세상입니다. 모든 것들이 거룩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구부러졌고 삐뚤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놓고 봐도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은 부정직한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출세를 하려면 사람을 속이고 또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많이 하고 이렇게 살아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출세하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은 많은 것들이 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릇되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를 타락시키는 일들을 허다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 정말로 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빛들로 나타납니다. 세상 속에서 참되게 산다라고 하는 것, 어떤 불이익 앞에서도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불이익을 당합니다.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 말씀에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떠벌리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시대 속에서 살았습니다. 교회의 장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그래서 벼슬이 되었고 교회에서 권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벼슬이 되어져서 그것을 나중에는 돈으로 살려고 하는 일들까지 우리의 교회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역사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역사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모함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저렇게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야, 그래서 저렇게 거룩하게 살아.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아니해도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빛과 소금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또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오늘 우리는 부끄럽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생산되고 이루어지고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룩함이 드러나도록 살아야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하는 것 같이 말하려면 누구가 말하는 것 같이 말을 하라고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 같이 너희는 말하라 그래요. 너희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것 같이 주어라.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작은 것 하나 어떤 이름을 내고도 주고도 얼마나 그것을 생색을 많이 냅니까? 우리는 사실상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정말 흠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세 번째 16절을 보면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여 주는 사도들, 다시 말하면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그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목사가 성도들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도지사 나온다고 그것 자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왕이 나온다고 하는 것 그것 자랑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 신앙생활 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왕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 대통령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 대법원의 판사가 나오고 세상에서 유명한 권력의 그 집단에 있는 대표자들이 교회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그것을 목사들이 자랑하고 있는 시대, 교인들이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교회는 사실상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돈 많은 성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많은 성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박사가 수두룩해요. 대학 교수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자랑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하게 사는 성도가 교회의 자랑이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사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자랑해야 돼요.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으로서 성도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나를 정말로 어디에 가서 참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야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속에는 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듭나지 아니한 옛사람, 두 번째는 거듭난 새 사람, 세 번째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듭난 새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전혀 거룩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속에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을 여러분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자식과 관계 속에서, 이웃들의 관계 속에서 그 구원을 생산해내고 있습니까? 그래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은 이런 소원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들 속에 참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늘 시비거리만 찾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얼마나 불평과 불만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또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정말 거룩하게 살고 섬기는 일에 대해서 조용히 봉사하고 그렇게 해줘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자기에게 보탬이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숨어서 얼마나 나쁜 짓들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모릅니다. 성도가 목사의 삶을 모르고 목사가 성도의 삶을 모릅니다. 남편이 아내의 삶을 모르고 아내가 남편의 삶을 모릅니다. 내 아내가, 내가 회사에 나간 뒤에 이 내 아내가 어떻게 사는가를 모릅니다. 바람을 피고 사는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사는지 모르고 삽니다. 남편이 회사에 나가서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고 아내가 살아갑니다. 부당한 뇌물을 받고 살고 있는지, 어떤 부당한 이익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쁜 사람들과 손을 잡고 살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과 18절 말씀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이 소원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성도들로 살면 내가 너희들에게 전제로 부어지는 희생과 헌신을 내가 기뻐한다고 그럽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전제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포도주를 제물 위에다가 그냥 붓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아무런 의미가 없이 사라지는 것 같아도 너희가 거룩하게 사는 것으로 너희가 사라진다면 나는 그렇게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제물의 중심이 요소가 아니라 그렇게 내가 그렇게 소비되는 삶을 살아도 나는 너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살면 내가 기쁘고 이웃이 기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우리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학교에서 공부 잘해서 1등이라고 하는 성적표 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아들이, 이번에 우리 딸이 전교에서 1등 했대. 얼마나 그걸 기뻐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하셔요. 그래서 시편 37편 4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소원이에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거룩한 소원을 두고 그렇게 살도록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내 마음에 계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은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어떤 소원이요? 거룩하게 살고 싶은 소원. 여러분에게 이 소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소원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거룩함으로 사는 소원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생산해내고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첫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히 그렇게 거룩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전도하지 아니해도 아버지 하나님 전도되어지는 복, 예수 믿으라고 외치지 아니해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생겨날 수 있는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